좋은 약속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라는 그 제목이 이끌어진 그러한 근거 구절은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 말은 이전의 약속이 있다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약속이 있었는데 더 좋은 약속이 있고 그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전의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으로 중보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더 좋은 약속, 그럼 이전 약속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성막과 성소, 또 땅으로부터 나온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이전 약속에서 드려진 그런 제사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이 있다면 이것과 다르게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 그리고 제사, 또 그런 제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옛 약속 아래 세워진 장막과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런 제물이 있는 반면에 또 새 언약 아래서 세워진 그러한 대제사장과 또 성막과 그러한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새로운 약속 아래 세워진 장막과 대제사장, 그는 옛 약속에서 세워진 대제사장과 장막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대제사장이 1절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가 제사 드리는 곳은 참 장막과 성소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이 대조적인 의미로 쓰여 있는데요, 그것은 땅과 대조적인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땅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또 성소와 성막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대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대조적인 것에 대한 표현이 5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전에 우리 박상일 목사님이 이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아주 너무 강의를 잘 해주셨어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꼭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의 그러한 성막과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과 참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라는 것이죠. 그럼 모델하우스가 진짜 아파트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만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그것이 진짜 장막이 아니고 진짜 그 성소가 아니고 그것이 진짜 제사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지니고 있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성소와 성막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아래서 지어진 그런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이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왜 이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성막과 이 대제사장이 어떤 한계를 지녔기에 새 언약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새 언약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한 의미를 이끌어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성막과 성소에서 행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나기 위해서 성막과 성소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성막과 성소가 한계를 지녔던 이유는 그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성막과 성소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성막과 성소는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막과 성소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 그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옛 언약은 율법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너희도 이 율법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 율법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것이죠? 십계명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까지 쭉 있는데, 그 말씀을 율법에 비추어 보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한계가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겉에 있는 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부모를 잘 섬기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킨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십계명의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탐심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도 이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바리새인이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탐심을 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겉으로 짓는 죄도 죄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막으로 주셨는데, 날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해도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형제에게 바보라고 나가라 하는 자, 또 지옥불에 끌려가게 되고, 바보라고 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 가운데서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그것은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누구든지 남자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다 마음에 간음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율법을 다 그런 죄가 있다면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붙여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조금 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신의 그런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죄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또 그 율법에서 얘기한 그러한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성막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세워진 그러한 성막과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가늠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러나 6절 말씀, 우리 6절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성막과 성소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제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찬양을 다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준비했는데 권사 찬양 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데 오늘 본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모순된 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고 실수투성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조금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이 의미를 쉽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에서 드렸던 그런 제사와 방법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방법, 더 완전한 그런 약속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셨음을, 은혜로 받아주셨음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리 우리 자신 가운데 연약한 것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예배 생활도 잘하지 못하고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지금이야 이제 예배당에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 의로운 길, 또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음을 확인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이 언약 아래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나같이 이렇게 한계도 많고, 나같이 이렇게 모순도 많고,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주님께서 지금 얼마든지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저 사람이랴, 저 사람이랴. 그래, 사람은 다 연약하지,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나를 맞아주고 계시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틀린 것을 보면서 저것은 나와 다른 것이지 저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이 넓어집니다.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또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 사람이랴, 나같이 이렇게 허물 많고 나같이 이렇게 모순된 사람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셨는데 그래, 저 사람이랴 라고 하면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만 중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막과 이 땅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막은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지만 참 장막, 진짜 장막, 물론 이제 천국에 가면 그런 텐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막과 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중보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길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한번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마련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된 신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고 차원이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이 어떤 이유에 있으십니까? 혹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혹시 외적인 성공과 또 외적인 그러한 잘됨 것을 추구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마련해 오신 성막과 성소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예전에 옛 언약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 내면의 그냥 모순적인 문제들, 나 자신의 문제,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놓으시기 위해서 지금 거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혹시 그런 열등감과 또 비교의식과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 내면 가운데 그런 모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그런 참된 성막과 성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으로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히 우리 가운데 먹이시고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내면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형식주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모형과 그림자가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좀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어떤 성공을 지향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우리 내면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의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닮아가며 그런 참된 실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놓여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떼굴떼굴 구르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고 목표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거지만 그 기쁨이 얻고 그 자유함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 용서가 우리한테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마련되어 있는 길로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은 제가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하겠네요, 여러분. 네. 교리적으로 또 좀 더 날카롭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제사와 제도가 한계가 있어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에 더 멋지고 더 풍성하고 더 완벽한 제사를 주님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 문을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밖에 또 표현할 수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제가 다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도 하나님 기록되어진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들으며 드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면 가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자유함이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또 남은 3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